자, 2019년 4월 8일 실천신학 성령론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이란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시는 역할은 대언의 영, 대신 말씀을 해 주신다. 로마서 8장에 기록한 말씀과 같습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육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 주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성도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언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언의 대신 대자 말씀 원자, 말씀을 대신 해주는 영이다. 그분이 성령님이다. 자, 보혜사는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아멘. 스승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아멘. 살리는 영은 소망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희망을 주고 이렇게 살리는 영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영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습을 버리게 하고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생명을 주는 영의 역할도 한다. 성결하게 해주는 영, 우리의 죄를 계속적으로 맑고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기도할 적마다 생각을 닦아주고 마음을 닦아주고 행동을 변하게 해주고 그 성결하게 해주는 영이에요. 진리의 영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오직 의의 길로만 인도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의 12절로 기록한 것이죠. 보혜사 성령은 의에 대하여, 자, 옳은 길로 인도만 하죠. 진리에 대하여 참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알려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리로만 이끌어주는 영과 같다. 자, 보호자, 부모격과 같다. 그래서 앞에는 스승격의 보혜사나 보호자는 부모같이 인도해 주신다. 사랑으로 품고 안아 주신다.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성령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필자를 써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육체를 가졌던 우리의 육신이 옷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뻘거 벗어도 되고 안 벗어도 돼요? 아니죠?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돼요? 입는 사람을 보고 정상인이라 말하고 안 입는 사람 보고 비정상이라고 합니다. 그가 제대로 입어야만 정상이 되는 거야. 안 입으면 어딘지 정신이 좀 모자란 거야. 아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지상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것이 지상명령이듯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전체적인 1절부터 쫙 기록한 게 그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가리키고 계시죠. 믿음이 완악한 거, 말씀을 더디 믿는 거, 왜 그렇다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완벽하게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떨어질 리도 없고 말씀을 안 믿을 리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거야. 그럼 믿음이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 지상 명령이에요. 그럼 누가복음에도 24장 마찬가지죠. 왜 엠마누엘 가는 두 청년이 성령을 안 받았나? 받았어요. 예수님 못 봤나? 봤어요. 체험도 받았고 성령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기다리는 마음은 있으나 눈이 어두워서 옆에 주님이 따라가고 있는데도 못 알아보더라. 그게 누가복음 24장의 15절 이해하죠? 역시 누가복음 24장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또 세세하니 기록을 합니다.
24장의 39절 이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39절에 영은 뼈와 살이 없다. 나는 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39절 맞죠? 주님은 뼈도 있고 살도 있고 영도 있고 신도 있고 육체도 다 가지셨어요. 그런 분이 나는 너희들이 본 귀신이 아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만들어 주어서 결국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육체를 가진 이 몸이 신출기몰한 몸이 되었도다. 죽어도 살겠고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책망하고 계시죠? 믿음이 없고 완악한 자들아, 제사함의 역사, 말씀의 역사, 성령이 필요한 역사, 이걸 세세하니 말씀을 해요. 그것이 누가복음의 역사죠. 그 마가복음 16장에도 다시 한번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뭘 세례를 또 받으라고 그럴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세례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뭐 또 받으라고 그러겠어. 불세례는 죄사함의 역사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3장에 기록한 대로 세례 요한은 물세례 주고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갖고 오셨다 라고 기록하죠. 당연히 불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로 자, 세례를 받고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했죠.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 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독약을 먹으면 금방 죽는 사람이 있고요. 날마다 면역이 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예가들 잘 이야기를 들었죠. 독이 독으로 푼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독성을 가지고. 또 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육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쓰러지는 겁니다. 자, 영적인 독약은 뭐냐? 시험이죠. 시험이 들면 견뎌내지 못하고 바로 쓰러진다. 근데 시험을 계속 이겨냈던 사람은 시험이 들어도 잘 안 쓰러진다. 아파서 고통은 좀 스럽지만 잘 안 쓰러진다. 일주일이 지나가면 난다. 이게 바로 독약이에요. 종류겠죠. 뱀에 물려도 해가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뱀 역시 사단이 귀신이 마귀라라고 할 수 있죠. 역시 사단이 시험, 귀신과 마귀의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새롭게 받아지면 절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런 말씀들이 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또 강조점을 나타내고 계실까? 전부 제자들은 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왜 또 성령 받으라고 강조하실까?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주님께서 돌아가셨다 살아나신 후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는 19절 이하로 성령 받은 사람이 왜 평안이 없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하셨을까? 왜 몰래 숨었을까? 믿음 떨어졌죠. 말씀을 더듬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왜 하셨을까? 성령 충만함이 부족하면요 평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을 때 3번 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또 받으라는 뜻이잖아. 자, 이게 반드시 받으라는 것이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잖아. 성령을 받아야 되는 필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인데 필요에서 중요할 유자를 더 쓰고 있어. 중요성은요 이건 없어서도 안 될 일이야. 아십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손가락으로 글씨 쓸 수 없잖아. 바지에 볼펜 내지 연필이 있어야 쓰죠. 반드시 필요한 거야. 어디 가서든지 뭘 할래도 손가락으로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지갑? 그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 호주머니에다 돈 넣으면 되니까. 굳이 그렇게 지갑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 그렇죠? 그러나 있으면 좀 편리하다. 여자들 가방도 그냥 아무데나 끼고 다니고 그냥 보재기에다 싸갖고 다니도 돼. 꼭 그냥 그 핸드백이 꼭 있어야 되는 필요성은 아니야. 보재기에다 싸든 뭐 부직포에다 들고 다니든 아니면 뭐 다른 거다 들고 다니도 상관이 없어. 그렇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다는 거야. 아십니까? 성령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진리 길로 가고 의의 길로 가고 심판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냐에 따라서 자 머리를 깎아도 되고 안 깎아도 되고 이거는 자유예요. 그죠? 꼭 깎아야 파마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꼭 하라는 법 없잖아. 생머리를 하든지 뭐 파마머리를 하든지. 남자들이 머리 길어가지고 뭐 상투를 쓰든지 안 쓰든지 그건 마음대로야. 상투 안 쓴다고 민주국가에서 너는 간첩이다 이럴 사람 없잖아. 산에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상투 끼고 있는 사람도 있대. 우리나라도 현재도. 그죠? 이런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자 말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냐? 아니요. 이것도 꼭 필요한 거야. 믿음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돼? 아니야. 믿음도 꼭 필요한 거야. 사랑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야. 꼭 필요한 거야. 이 말씀과 믿음과 사랑이 세 가지가 연합하여서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데 예수 그분은 그 모든 속에 있는 비밀을 풀어내려면 성령님이 필요한 거야. 그게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이야. 1절로 2절로 3절 골로새서 2장에 그리스도 비밀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비밀을 안돼. 삼일체 하나님을 거론해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 이전에 밑에 보면 보물과 보화가 가득 차 있다는 보물과 보화가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갖가지 은사를 다 가질 수 있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창조론의 신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돼요. 그 삼위일체를 거론하는 거야. 사도바울 선생님도 그런 걸 깨닫기 때문에 삼층천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삼층천에 대한 모든 것들도 말씀하고 있지만 후서에 야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을 보려면 어떻게 되겠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온 1절이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을 보려면 영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야. 아십니까? 작은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은사 받으면서 보는 거는 환상. 그 환상을 통하여서 때때로는 아름다운 천사도 볼 수가 있고 저 상대방에 대한 모든 것들 뭐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겠지만 이미 14년 전에 죽었던 그 낙원의 장소는 하나님의 허락을 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우리가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대단히 연계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사도바울 선생님께서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몸 안에 있는 건지 몸 밖에 있는 건지 알 수 없지만 14년에 죽었던 사람이 낙원에 끌려 올라가더라 그런 뜻이죠. 3단계 사건은 천국의 사건이고 영생은 그 다음에 4단계로서 더 영적 세계도 4차원 세계를 더 올라간 거고 이 땅에서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하고 비밀이 4차원 세계라 말하는데 그 4차원 세계에서 보는 게 또 1단계, 2단계, 3단계가 하늘들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대선지자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을 다 버리고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단계가 30%, 말씀의 단계가 어떤 사람은 달달달달해서 한 90% 됐어요. 근데 믿음은 30%예요. 그런데 사랑은 10%밖에 안 돼요. 그럼 90 더하기 30하면 120에다가 10밖에 안 되면 130이죠. 130에서 나누기 3하면은 평균 점수 40점밖에 안 돼. 그죠? 미달형이에요. 미달형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세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에서 환상이 나오거나 예언을 오거나 영감이 오거나 그건 분명히 공중나는 권세가 따먹을 겁니다. 아십니까? 그냥 똑같은 이야기도 꼭 말씀만 막 90%가 아니라
말씀도 70%, 사랑도 70%, 믿음도 70%. 이거는 평균적으로 70점은 올라가요. 아십니까? 그거는 더 근사치로 올라서 낙제 점수는 안 만다 그 말이야. 학교 다닐 때 수학과 영어 빵점 과목이 10과목인데 800, 100점씩 맞았다 할지라도 기껏 해봤자 평균 점수가 2개는 빵점 맞았기 때문에, 그쵸? 점수가 미달령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대학이라는 곳은요, 전부가 다 평균 점수가 좀 넘어가서 학교가 원하는 점수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가 미달이다 그러면요, 졸업을 해도 그건 꼭 다시 해야 된답니다. 그 공부를 다시 해서 그거를 따지 아니하면 졸업장을 못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맞아야 된다는 뜻이야. 누구는 은사가 막 90%인데 말씀은 쥐뿔도 몰라 5%밖에 없어. 이건 안 돼요. 골고루 섭취를 해야 우리는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정상 사람이 되듯이, 영적인 것도 골고루 섭취를 해야 정상인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반드시. 아십니까? 과거에는 공부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자, 공부를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큰 회사로 우뚝 쓴 그분의 회장이 공부를 못하신 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똑같은 기라상 같은 그 그룹이 공부를 한 분이 있습니다. 공부 한 분과 공부 안 한 분이 같이 달리기를 했는데 이분은 기술을 댔고 이분은 머리를 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더 많이 컸다라는 거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무슨 구이룹이라고 말을 안 해도,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 기술이 뛰어나든지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 시대는 안 그래요. 기술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다 공부시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대학을 나와야 되고, 대학원을 나와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자격증을 30개를 가졌어도 취업이 안 되며, 자격증을 30개 가졌어도 인생을 포기한다든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죽고 싶다라고 말할 때에 마귀니까 성결하게 해주고, 보호자 노릇을 해주고, 보혜사 노릇을 해주고, 대신 말해주고, 성결하게 해주고, 진리로 이끌어준다. 그분이 성령님이다. 반드시 필요하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여러분이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만 전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합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여러분이 내비게이션 없이 요즘 다니는 사람이요, 아무리 베테랑급도요, 길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참 길 찾기 어렵다 그래요. 근데 내비게이션은요 다 알려줘요. 이렇게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 하늘나라의 길을 제시해줘요. 이리 가지 마라 저리 가지 마라, 여기는 턱이 있으니 안전지대입니다, 여기는 교통사고가 아주 대박으로 나니 이쪽으로 가지 말고 천천히 운전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80km 달려야 될 자리에 왜 120km 달립니까? 내비라는 아가씨가 참 말을 잘해주고 있잖아. 응? 그래 안 그래요? 응?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지금 모든 차량들이 전에는 막 뛰어가고 수동으로 열쇠를 열었는데 요즘은 계속 신차가 나올수록 좋은 차가 나올수록 알아서 저 먼 데서 한 5m 반경에서 딱 열쇠를 누르니까 문이 착착착착 열리고 착착착 닫히더라고요. 겨울에는요 고생할 필요 없이 미리 눌러놓으면 히터까지 알아서 다 어떻게 대표줘요. 지금 그런 걸 다 원하고 있잖아요. 응? 행동방관에서 그래서 자동 열쇠 잃어버리지 마라, 누가 그걸 딱 해서 문이 저절로 착착착 열어진대잖아. 문도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었잖아. 그래서 그런 걸 자꾸 필요로 하잖아요. 돈을 왜 더 주고 왜 좋은 차 아주 쿠션 좋고 편한 거를 왜 자꾸 요구할까요? 사람들이 똑같은 차인데 왜 승용차를 원할까요?
승용차인데 왜 비싼 차를 원할까요? 그만큼 좋기 때문에 원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그만큼 하늘나라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하늘나라의 세계가 열리면 그만큼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간다든지 주님을 알아간다든지 성경에 있는 모든 걸 알아가 이게 더 좋기 때문에 자꾸 더 큰 믿음을 원하셔야 되고 더 큰 사랑 더 큰 기도를 하셔야 되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어느 자동차에서 다 볼 줄 알아요. 베테랑급들이 좀 더 편하자고 블랙박스 내 제냐 니 제냐 블랙박스 달죠. 좀 더 편하자고 후방 카메라 달죠. 그 왜 달겠어요? 다 각오는 그냥 했어요. 앞뒤 다 봐가면서 문제 없어요. 지금 후방 카메라가 있으니까 알아서 점점 더 좋은 차는 알아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알아서 기계가 들어가주더만 자동차가 딱 누르니까 알아서 뒷바퀴 딱 해서 딱 주차시켜주더라고. 자 시대가 이렇게 돼갔다니까요. 그 좋은 줄 알고 자꾸 사잖아.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리모컨 켜서 다 들어왔지만 조만간 뭐 외국에서 벌써 그런 게 만들어졌고 말로서 자동차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프로그램 시스템 다 해놓으면 야 시장 갔다 와라 아파트 저다 마트 갔다 온대잖아 자동차가. 그런 시대가 돈 많은 사람 벌써 구입했을 것이고 돈 없는 사람들은 지금 바라고 있는 소망 속에 있을 것이고 그래 안 그래요? 영적인 세계가 믿음이 큰 사람은 점점 능력받아서 영적 세계가 뚫고 올라서 12층도 70층도 올라가고 있는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 지금 티코에서 로맨에서 헤매고 있다 그 말이야. 아십니까? 돈이 많은 연예인들은 지금 헬리콥터 자기 전용 비행기 회장님들 다 타고 다니죠. 돈이 많으니까 그래. 믿음이 크고 놀랍고 좋은 사람들은 더 큰 세계를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돈만 있으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 있던 것처럼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뿐만 아니라 하늘의 세계 우주의 세계까지 다 돌아다닐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 은사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내려와서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시더라 그 말이야. 그럼 반드시 필요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근데 지금 좀 더 자자 졸자 눕자 놀자 여행 가자 이럴 때냐 그 말이야. 더 많은 걸 받아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감히 인터넷에 뭐 유튜브도 처음에는 참 이렇게 검소하고 이렇게 약간 좀 부끄럽거나 이런 것들이 안 올라왔어요. 지금 가면서 전부 나 부끄러운 거 이거 다 튀어 올라오고 있죠. 네이버까지 안 좋은 음란 전에는 몰래 청계천에 을지로 가서 몰래 이렇게 뒷돈 주고 사진 겨우 구해서 봤던 음란 사진을 지금 아주 그냥 허가는 네이버를 통해서 아주 뭐 어지간히 여자 좋아하는 남자는요 그거 네이버만 키고 들어가면 여자의 그냥 잘생긴 몸매는 다 볼 수 있어. 아주 정말 얘는 잘 빠졌다. 얘는 쭈쭈빵빵 갈비뼈이긴 하지만 얼굴은 정말 완전히 뭐 이거는 인형이야 아주 그냥. 그래서 요즘에 봐봐 아주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비밀스럽게 갈 필요도 없다니까 요즘은. 그냥 뚫고 들어가면 다 나와. 성인정도서 주민등록증만 나와 있는 사람이면 다 치고 들어갈 수가 있어. 자 이런 소돔과 고모라가 전 세계로 이끄는 이 시대에 믿음과 말씀과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자신 지키기도 어려워. 내 가정 내 자식 내 부모 지켜주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도 어렵다는 뜻이에요. 아십니까? 물건도 이쁜 거 보면 아기자기한 거 보면 사고 싶고 갖고 싶고 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여자도 잘생긴 사람 보면 눈이 돌아가는 법. 남자도 잘생긴 여자를 보면 눈이 돌아가는 법. 과거에도 조금씩 있던 게 맨날 여자들만 접대부가 있던 거 아니야. 지금은 남자 접대부도 굉장히 많잖아. 고급 여인이 숲혀 긁어가면서 이런 시대가 지금 전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정욕을 절제시켜주고 생각을 절제시켜주고 나쁜 게 들어가는 걸 절제시켜주고 우리의 마음대로 내 마음을 쓰 육신이 원이로다. 내 생각과 마음은 안 가는데 내 다리는 가고 있어. 나는 저 여자 보면 절대 하나님께 의도 쳐맞아. 그런데 내 눈을 봐서 거기 가 있어. 하나님께 매를 쳐맞을 것도 알면서도 그 여자한테 가 있어. 요즘 아주 길바닥에 흔하게 입방아를 많이 찌는데 그거를 딱 보면 아이고 하나님 죄 짓습니다고 얼굴 돌리는 게 아니라 들릴라가 쓰러뜨리게 하는 한 남자는 그걸 쳐다보고 있어. 계속 어떻게 입방아가 찐나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끝날 때까지. 응? 한 사람은 죄짓까봐 얼굴 돌려. 그 얼굴 돌린 사람은 능력이 대박 받은 사람이고 얼굴 안 돌리고 계속 쳐다본 사람은 맨 능력 아직도 못 받았어. 누군지 세계로 신학교에서 잘 하실 거야. 이게 내가 마음과 생각을 안 그런데 육신이 원이로다 그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데 졸고 저녁 기도하는데 졸고 성령님이 도와줄 틈이 없는 거야. 하도 졸아서. 응?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틈이 없어. 하도 자니까 어디 들어갈 틈이 있어야지. 응? 계속 기도해야 들어가서 도와주지. 생각이 들어가든지 마음에 들어가든지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너 매 맞아. 너 음부에서 나올래 안 나올래. 초신자도 아물며 잠언서 23장 13절에 너 말 안 들면 매 맞는다. 너 채찍 맞을래? 널 내가 지금 채찍한다고 시험 들지 마라. 내가 널 음부에서 건지는 것이다. 이러고 다녀요. 잠언서 23장 13절하고 14절이야. 채찍질에도 자녀는 죽지 아니하며 그 채찍질을 통해서 그 영혼이 음부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나 그 말씀한 거야. 여러분이 채찍질하는 거, 경책하는 거, 면책과 질책하는 거 다 음부에서 나오게 하려는 거야. 그 잠언서에 솔로몬이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 솔로몬이가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가 아브람 품에 들어가 있고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음부는 스올이라고 히브리어를 기록하는 요나 서장의 물고기 뱃속. 그게 음부예요. 그 음부 속에 집어넣었다가도 하나님의 권한만이 나올 수가 있어. 하나님 권한만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에게 나에겐 권한이 없다. 앞에 큰 구덩이가 있어서 네가 나한테 올 수 없고 나도 너한테 갈 수가 없고 나사로도 물로 찍어서 보낼 수가 없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권한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라는 말하는 거죠. 그 음부가 완벽하게 지옥은 아니에요. 그 음부에서 부자는 회개하고 있었다. 어떤 회개? 전도 안 한 회개. 부자로 살아갔던 회개. 너무 흥청만져 놀았던 회개. 거지 나사로를 너무 박대했던 회개. 회개를 한두 번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너무 못 살았어. 그러니까 너는 고민을 받는 게 당연하고 나사로는 너무도 못 살았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 당연하다. 근데 아브라함의 소리를 부자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말들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다 우연일까 하노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버려지면 안 될 것들이 엄청 많은데 이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아니에요. 욕심 부려야 돼요. 천국은 침략자 겁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지 하지 마세요. 이종이 30년 전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성령 받으면서 달려왔는데 여러분 아직도 감기 몸살도 하나 못 고치고 뼈 마디가 어디가 분질러도 그거 하나 못 고치는 능력을 받았는데 뭘 안 주라겠어요. 이종은 뼈도 붙여보게끔 하나님 하셨고 심장이 살아나는 역사도 콩팥이 쭈그렀다가 다시 탱탱해지는 것도
암덩어리 4개, 악성의 뭐 어떤 폐혈증부터 이제 다 고치는 역사가 지금까지도 해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아직 모르셨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안주라겠냐고. 병원에서 고치는 걸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돈 있으면 고치고요, 병원에 의지하면서 약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 다 되지요.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 고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과소평가합니까? 과대평가해도 부족하는데. 응? 사람은 하는 걸 하나님은 못한다라고 믿어지니까 의지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다라고 믿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암이 됐든 무슨 병이 됐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 그분을 의지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병원은 하는 일을, 의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은 못한다. 그래서 의지할 생각도 안 해요. 기도할 생각도 안 합니다. 내 방법으로 찾고 있죠. 돌머리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아주 똑똑한 머리로 바꿔놓으십니다. 교체해 놓으세요. 늙었으니까 쇠퇴해진 머리 다시 개조시키십니다. 석회질이 없던 뼈 다시 악유질로 바꿔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을. 내가 늙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눈을 누가 지었고 입을 누가 지었으며 우리 몸을 누가 지으셨어?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믿습니까? 아니 어떤 과학의 원리가, 어떤 의학의 원리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를 해봤겠어요. 과학의 원리도요, 복숭아에서 포도가 됐든 뭐 젖붙이는 역사도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죠? 발명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게 변해갖고 계속 돌다가 피라는 것이 뼈에서 만들어진다, 다른 데서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의학의 원리가 배운 거는 뼈에서 만들어지는 게 피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피가 나쁜 피의 정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폐동맥과 폐정맥으로 이동되면서 깨끗해진 피가 계속적으로 돈다. 피가 4개월 동안이나 뱅글뱅글 돌다가 그것이 찌꺼기로 나가면 바로 소변기를 통해서 콩팥을 통해서 나간다. 자, 이런 원리를 어느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 이해는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 받자 그러는 건데, 자꾸 지식으로 과학으로 달려가봤자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미친 사람처럼 말이죠. 에디슨이가 아니 결안을 닭이 품어야지 자기가 품는다고 결안이 돼요? 그렇게 멍텅구리 같았지만 그분이 발명가가 됐잖아요. 응? 곧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안 돼도 오늘 해도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내일하고 1년 뒤에 10년 뒤에까지 기다리면 혹 하나님이 가상스러워서 해주지 않으실까요? 믿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역사가 성령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요 주님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세계로 신학교 여러분이 들어올 때에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여기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는 키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닥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십니까? 근데 성령을 다 제쳐놔요. 그리고 족보만 갖고 말씀이 최고다, 말씀이 돼. 물론 최고죠. 족보 없는 가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현생활 속에 살면서 우리의 부모는 왕손이었다. 우리 경주김 씨는 왕손이었어요. 왕손이 족보 들고 나는 왕이니 섬겨라 그러면 그 미친 사람이라 안 하고 있어요? 나는 장군의 손이다, 나한테 덤비려면 덤벼라 그러고 곽씨 아저씨가 그러면 되겠어? 안 되잖아. 미친 사람이잖아. 족보는 거야. 현실에 살아가는 거는 현재에 맞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현실에 살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족보이긴 하나 다시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은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학 첨단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성경의 사복음서에 마지막 때에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일 때가 오나니, 이걸 어떻게 기록했겠어요? 이 시대를.
서로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때가 오나니 그때가 마지막이다 라고 기록했잖아요. 어떻게 계시록에 요한 사도가 마지막 때에 666이라는 지금 바코드의 생활이 이게 온 지가 얼마 됐겠습니까? 이게 되는데 다 바코드였던 시대가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이라 나중이라, 처음에 만드신 분이 나중도 아시는 거죠. 우리 기술자들이 많은 전자제품을 만들어 놓고, 자, 핸드폰을 만들어요. 과거에는 10년도 썼습니다. 큰 전화기 같을 때, 그죠? 지금 만들기를 2년이면 당연히 기간 끝나고 다시 바꿔야 된다로 만들어 놨어요. 기계를. 그럼 만든 사람이 더 잘 알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지만 마지막 2년 되면 버벅거리다가 6개월 되면 완전히 간다.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핸드폰을 만든 전자기기과처럼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어느 시간이 딱 돼서 첫 번째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청년기가 되지만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길어봤자 80이요 더 길어봤자 90만 살면 이제 낡아서 죽는다. 서거한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하나님이. 근데 우리의 미래를 모르시겠어요? 이 땅에서 살다가 먼저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달렸지만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말할 것이냐? 너 못하다 왔니? 그럼 뭐라고 말할 것인가? 부자는 할 말이 없었겠죠. 놀다만 왔어요 라고 했을 거예요. 사무엘상의 1장부터 4장까지 이르러 5장에 되면 자 엘리 제사장 그래도 제사를 지내다 왔어요. 아들들이 한꺼번에 함께 죽었지. 한날에 전쟁터에서. 그럼 젊어서 아버지는 늙어서 돌아가셨지만 아들들은 젊어서 죽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죽었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 그 시간에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니까 올라갔을 거죠. 그러면 죄를 물었겠어요? 뭐했어요? 너는 못하다 왔느냐? 라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수종들은 제사들에서 삶아서 막 거래갖고 그걸 제사상에도 올려야 될 번제물 올라오는 건 나는 이거 맨날 살쾡이로 갖다가 끼고 다니다 왔어요. 거기에는 수종들은 여인하고 날마다 그냥 간통하다 왔어요. 이거 몇 개 더 할 게 있겠냐고. 제사장이 엘리제가 넌 뭐하다 왔느냐? 라고 물으면 아들이 날마다 범죄라는데 하나님은 혼난다 하나님 무섭다 이 소리만 하다 왔어요 이럴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결국은 너는 내가 세운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아이라고 넌 무시했지 않느냐. 자기 하늘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라고 말하겠는가. 그래 안 그래요? 다 하늘로 올라가면 다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 이방인이든 믿는 자든 다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 히브리 기자가 9장을 통해서 27절도 말해놨고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9장의 마지막 절도 말해놨어요.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행위대로 아십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뜻이죠. 자 그럼 성령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전학기 때 배웠던 것이 뭐겠어요? 성령님은 교육 의무와 같다. 했어요 안 했어요? 교육 의무와 같다. 지금 이 시대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겠죠. 자기네 가족과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님은 바로 교육 의무와 같다. 그렇게 배웠죠. 시험은 병의 의무와 같다. 하나님께 감사 생활은 납세 의무자와 같다. 이게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에요. 아십니까? 근데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지식 갖고는 안 알려줘요. 성령님이 충만해야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영이 성령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대선지자 이사야도 이렇게 성령을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그 이스라엘 강팍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강팍한 심령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요 우리 육체 갖고는 절대 못 전합니다. 두려워서요. 성령의 힘을 빌려야 전할 수가 있어요. 아십니까?
자, 그래서 먼저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사야 6장의 1절로 5절로 성령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동안 언급해 봤어요. 영적인 눈, 귀가 열리게 된다. 1, 2절 믿음이 들어간다. 자,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딱 떨어지면서 믿음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영적인 귀가 열리면서 믿음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죠? 갑작스레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그럴 때 그건 당연히 믿음이 들어갑니다. 눈으로 환상이 열려요. 당연히 믿음 들어가죠. 날마다 가위에 눌렸던 꿈을 꿨는데 갑자기 간밤에 천사를 보았다든지 주님을 만났다든지 이렇게 잠을 자면서도 영의 눈이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가위에 눌리는 꿈만 꾼다 그래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꿈에도요 영적인 꿈만 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내가 살아있지? 라고서 좋은 꿈을 꾸게 돼요. 왜? 초신자들이 나쁜 꿈을 꾸면요 개꿈이라고 날마다 100명이 1000명이 다 개꿈이라고 그래. 그래서 첫 번부터는 안 좋은 꿈보다는 아주 초신자는요 깔끔하고 성결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꿈을 꾸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후에 점점 믿음이 성장되면서 한 번은 우연이라 생각하는데 두 번째는 우연이라 생각 안 하고 어떤 사람은 5번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내려주셨구나. 꿈을 악몽을 꿨는데 갑자기 나가버려서 그날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2번, 3번은 우연이라고 하는데 다음번에 딱 꿔서 안 갔더니 정말 구사일생 살았더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기 시작하죠. 좋은 꿈을 꿨을 때 나가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더라. 그래서 바로 성령을 인정하기 시작하죠. 그 정도로 눈과 귀가 열리게 된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1절 2절을 통해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현 시대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주. 우시야 왕은 이제 돌아가셨고 오늘 이사야가 눈을 들어 보는 게 발로 보는 거 아니고 눈으로 보죠.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너무 자세히도 보여주셨어요. 그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더라. 자, 이 보좌는 첫 번째 보좌의 뜻 해갖고 부활의 영광 라고 말을 했죠. 높은 보좌에 들려 앉으셨는데, 자,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래서 옷자락은 제사장직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지칭했다. 그럼 이 옷자락은 구약 성경도 그러지만 이사야는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분이에요. 대선지자로서 옷자락은 우리들에게 흰옷으로 딱 보면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래서 성전에 가득한 건 지금 우리가 강대상에 서서 지성소 뒤에 있는 그 과거에는 휘장들을 많이 했죠. 그 휘장들이 거기나 양옆을 통해서 그 휘장을 귀하게 여긴 것은 바로 주님의 옷자락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대강대상 지성소라 말하고 그 성소에 백성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성소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옷자락에 대한 모든 것들은 육적인 어떤 학문적인 뜻으로 제사장직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안수를 받을 때에 제사장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축복, 축도, 축사권을 받게 되죠.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렇게 눈이 떠져가지고 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스랍들, 도율과 찬양, 성스러운 영광의 자리를 보게 됐죠. 자,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6개가 달린 천사인데 2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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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건 귀가 열어서 들은 거야. 아십니까?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세하니 이사야가 봤을 때에 하늘의 보좌, 그래서 하늘에도 보좌가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66장을 통하여서 하늘나라는 보좌요, 이 땅은 발등상이라 이렇게 기록했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보좌에 앉으시니까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칠기를 하시기 때문에 난 기도하다 보니까 요만하게 천사가 돼갖고 갑자기 내 머리를 갑자기 내 마음을 쏙 들어오던데 이건 잘못 본 건가? 근데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어디나 작게도 하시고 크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성령님은 이렇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먼저 눈을 열게 했어요. 보게 했어요. 그리고 귀를 열게 하면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6날개 달린 천사가 지금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천사에 하나만 하는 사람, 날개 2개만 달린 천사만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너 왜 날개가 6개 달렸다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날개 달린 천사가 있는가 하면 전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었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계시록의 4장 말씀에 거기는 천사는 무섭게 생긴 천사죠. 근데 그들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했죠. 아멘. 전부가 하나는 사람 같은데 소 같고 독수리 같고 사자, 이렇게 생긴 짐승과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천사더라 그 말이야. 주님을 옆에서 모시는 천사더라 그 말이야. 그럼 천사들이 칼을 들고 있는 천사 어디 있다 그랬어요? 민수기 22장에 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찝어서 우리가 부터 알아야 말을 해주잖아요. 칼을 들고 있는 천사, 구름 천사는 어디 있다고요? 시편 104편에 그리고 시편 18편에 10절로 천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하나님이 타고 계시더라 그랬죠. 천사의 모양이 바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도다. 자,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다. 누가 보면 1장이나 다니엘의 8장 9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죠. 그럼 다니엘서 10장에는 미카엘 천사, 대천사야 대천사. 응? 미카엘은. 자, 이런 천사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항상 눈을 열어서 누구십니까? 그럼 눈을 열어보죠. 창세기 19장에 롯이 본 것도 눈이 먼저 열어졌지. 그 다음에 천사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요. 심판이 왔다. 그죠? 귀가 열렸죠? 자,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지니 바람 같은 소리도 있더라.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기록하죠. 눈이 보여지고 귀가 들려진다. 역대하 7장에 먼저 보여지는 것이 눈을 열어 보여지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워가더라. 그 다음에 귀로 들려지고 보게 되고 말하게 되더라. 자, 기드온이가 보고 여호와 살롬의 사사기의 6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여줬어.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줬어. 그리고 귀가 들려졌고 그 다음에 입이 열렸어요. 내가 올 때까지 제발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올 때까지 좀 가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죠.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데 이게 영적 세계라는 거야.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려면 영적 귀가 있어야 되고 영적 눈이 있어야 돼요. 육적인 것 갖고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얼마나 성령이 필요한 것이겠어요. 응?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정말 필요한 거죠. 이 시대의 자격증이 얼마나 필요한 시대예요. 자격증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회사를. 자, 내가 대학원 나왔어요. 박사학위 땄어요. 어디 들어갔는데 컴퓨터 시대입니다.
워드 하나 이거 못 만지고요. 컴퓨터 들어가는 거 이거 타가 몇 타, 1분에 몇 타 이거 하지 않으면요 못 들어갑니다. 누구나 다 인터넷을 만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컴퓨터를 다 만지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과거에는 수학거기 망방되어서 회계 어떤 뭐 하는 사람들이 다 주편함만 튕기고 머리에서 암산하고, 근데 지금은 어디를 들어가도 컴퓨터 못하면 안 돼요. 아십니까? 전부 컴퓨터로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컴퓨터 숙제만 내주잖아요. 못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손가락 연습 안 하면요 숙제 못해가는 거야. 그런 시대가 되니까 요즘 아이들이 철자법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어느 학교는 꼭 손으로 또 써서 기록해서 내라는 학교도 있고, 없어지면 안 되니까. 특별히 세계를 신학교에 젊은이 그 누구고 꼭 레포트 써서 손으로 써갖고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절대 업문 잃어버릴 이유가 없잖아. 어려운 낱말은요 전부 성경 속에 기록돼 있어요. 성경 말씀을 쓰다 보면요 어려운 낱말의 철자법도요 많이 배울 수가 있어. 아십니까? 전 세계 속에서 자기의 어떤 그 언어가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그 나라에 우리나라가 꼈고 우리나라에서 또 그 우리 한국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름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대. 우리 한국의 세종대왕만 있다는 거잖아. 그 방법도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조선이라고 했을 때 전에 말했죠. 아침에도 저녁에도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조선이다고. 어? 열십자 밑에 나를자 또 열십자 옆에 달월자, 해가 뜨나 해가 지나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나라가 조선이라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야 너희들 대한민국은 역시 조선이라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이 사랑한 나라가 아니냐 그랬다는 말이에요. 선도 또 되게 웃겨요. 선도. 자,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귀가 열어지려면 성령님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졸아도 돼요 안 돼요? 졸면 안 되죠. 조는 영혼 속에는요 성령님이 가다가 다른 데로 가요. 도와주겠다 그러는데 졸고 자빠졌는데 글로 갑니까? 안 가죠.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두 번째 성령을 받아내는 필요성은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신다. 5절에서 7절 보니까 이제 눈이 떠지고 귀가 열어졌어요. 그리고선 막 연기가 집안에 막 충만한 걸 보게 됐어요. 자, 그때 내가 말하되, 이제 이사야가 입이 열렸죠.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때에 그 스랍에 하나가 와서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성령님은요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신다. 갑자기 성령님이 눈으로 보이고 귀로 보이고 막 그냥 집에 연기가 옹기옹기 충만하다 딱 보니까 깜짝 놀랐고 이사야가 나는 망했도다. 내가 말하되 나는 화가 임할 것이다. 내가 망했다. 그럼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알고 있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입에 부정한 말을 한다는 뜻이야. 아십니까? 부정은 부정은 끌고 다닌다 그랬죠. 긍정은 긍정을 끌고 다니고. 화로다 화. 나는 망하였도다. 이게 죄를 깨닫는 거죠. 죄를 깨닫고 회개는 네 진로에 고칠 게라고 그랬죠. 고쳐야 되잖아요. 막 나는 화다 망했다라고 딱 하니까
바로 스랍의 하나가, 여기는 스랍으로 표현하죠, 천사를.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옵니다. 이 단은 뭐겠어요? 지금의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 단이야, 강대상 있는. 이게 에스겔이 47장에 성소에서 내오는 물이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주는 사해 바다와 같은 거야. 단에서 내려와서 성령의 숯불로 결국은 입술에 댔어요. 단에서 내려와가지고 핀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죄를 깨닫게 성령 충만하면 내가 막 아까요 A라는 사람을 또 B라는 사람을 전도사 중목을 판단하고 제가 많이 미워했어요. 그러는데 성령 충만한 기도가 들어가면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갖고 너는 죄인이었도다. 근데 지금 네가 회개했지? 용서하니 성령의 숯불을 입에다 달아주니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죄가 있다가도 사하여진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같이 매 분초마다 죄를 짓는데 이걸 보고 자범죄라 한다. 자꾸 죄를 짓는데 이걸 사해 주실 분이 없어. 이것을 사해 주실 분이 성령의 숯불이 입에 다니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 성령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게끔 인도하시는 분이야. 아십니까? 근데 이렇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대에서 졸고 앉아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누굴 판단했어요. 참 좋을 때가 누가 죄야 그러면 또 졸다가 또 누가 옆에서 큰 소리 죄야 그러면 쇼쇼쇼 뭐까지야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어떻게 죄가 사여져? 누가 그냥 아주 이거 누구 가져요? 그러면 저요? 그러면 나도 이런 날씨로 그냥 다 졸다가 누가 죄야 하고 깨워놓으면 또 으셔셔셔 하다가 또 아이고 졸려 또 눕다가 또 아유 저 인간이 또 조는구나 하고 먼저 된 주의 종이 불쌍해서 또 죄야 그러면 또 죄야 뭐 하고 나서 또 으셔셔 또 졸고 근데 어떻게 이게 죄사함을 얻겠느냐고요. 깨어있어야지. 왜 졸아 왜? 응? 새벽으로 저녁을 하든 왜 조냐고.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깨야지. 왜 조느냐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졸면 안 도와줘.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실 분은 성령님이라고 그러잖아. 과거에 내가 아주 그냥 거친 사나이들 키울 때 그냥 막 이쑤시개 갖고 여기서 꽂아갖고 나중에 여기가 더 뻘겋게 썸이 들었어. 그 정도로 그냥 꽂히기를 꽂아 그랬다고. 잠깨라고. 응? 이쑤시개를 얼마나 꽂아. 미국의 헐리우드 출신이었어. 그냥 얼마나 여기다가 꽂아댔는지 잠깨느라고. 그러니까 잠을 오게 하시는 분도 이사야 29장에 이사야가 그렇게 했어. 잠자게 하는 신, 너 잠을 실컷 자게 할 테니 너 매 좀 맞아봐라. 이러고 하나님이 잠을 재우는 거야. 응? 이스라엘 백성에게 잠을 오게 하시는 도다 라고 말했어요.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를 시키신다. 이렇게 죄사함의 역사 그리고 구원을 시키신다. 이런 뜻으로 오늘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성령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 많이 듣고 깨달으셨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를 복습하고 세 번째 사명의 확신을 알려주신다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